최근에 중국에서 아들과 딸이 결혼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도 그러는 것이 지난달 31일 날 장슈성 슈저우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랑 어머니가 신부의 손을 보았는데 그 신부의 손에 어릴 때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그런 증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2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마음속에 잃어버린 그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그날 결혼식 날 그 신부될 그 처녀아이 손에 그 증표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신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친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신부 어머니도 한 번도 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입양했다든가 주워왔다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 오른손에 있는 내 잃어버린 딸의 증표가 있다. 그래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20년 전에 시장 바닥에서 울고 있는 애를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로 길렀다. 그런데 이게 결혼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신부한테 내가 진짜 너의 친어머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딸이고 딸이 며느리가 되는 참 희한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 어머니가 애를 주워왔다고 해서 막 차별하고 그 콩쥐 팥쥐 어머니처럼 막 그렇게 했으면 어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내가 주워왔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의심해 봤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를 친딸처럼 그렇게 보듬으면서 길렀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자기 친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그 신부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늦게나마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0점짜리 답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점짜리예요. 베드로가 답한 답은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100점을 맞으면 장학금을 주잖아요. 또 수능에서 만점 맞아보세요. 기자들이 방송국 기자들이 그를 찾아가서요 인터뷰도 하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점짜리 답을 내놓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복받았나요? 하나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시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하여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정확한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야 나는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축복의 언어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의심스러워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나? 그런 의심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내 신앙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8호 광장을 지나는데 그날 아침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어요. 한 젊은이가 작업 모자를 썼는데 그 작업 모가 굉장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근데 그 모자가 휙 날아가서 땅에 텅텅텅 굴러가고요. 그 젊은이도 휘청거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그 젊은이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가 인생길 걸어가는 발에 탁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돌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요. 그런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에서 사랑 그러면서 사랑이 없을 때 교회를 떠나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거짓이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동에 살 때 그 바로 앞에가 유리집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갔는데 한 젊은이가 우리 집 담벼락에 기대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마음으로 제가 물었어요. 담배 피시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랬더니 예, 시원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담배를 피우죠. 그래서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그랬더니 글쎄 말입니다.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게 되지 않네요. 그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재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까지 교회 생활했는데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금 묘가 교회에
그 교회가 아마 큰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그랬더니 저는 교회 안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돈이 있는 걸 알고 그 돈 좀 나 좀 꺼주시오 그랬어요. 그 돈을 3천만 원을 꺼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 권사님이. 그 전화도 안 받아. 그렇게 해서 3, 4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 돈 떼었다. 그 권사님한테 돈 떼었다. 저한테는 더 심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무슨 교회를 오라 합니까? 돈 떼먹는 목사님, 돈 떼먹는 장로님, 돈 떼먹는 권사님. 그러면서 심하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거짓이고 교회가 나쁜 짓을 조장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사기치는 집단으로 변질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올 2월 달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 공지천 이렇게 바라보면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평화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거기로 올라갔는데 소나무 이런 것이 그냥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수십 그루가. 그러니까 이번에 온 눈에 그 눈 무게를 못 이겨서 소나무가 뿌리째 뽑힌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아 놓으니까 이제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이렇게 막았는데 춘천시에서 뭘 하냐 말이야. 그래서 춘천시에서 기계톱을 가지고 와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수십 년 된 소나무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예 주저앉아 버려요. 아예 물러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인생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요. 4라고 태풍이 왔어요. 와, 진짜 태풍. 얼마나 태풍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창문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와, 그 태풍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파도가 요동치는데 여러분 그런 파도 못 봤어요. 전 평생 그런 파도 처음 봤습니다. 파도가 어떻게 치느냐? 이게 지금 3층 집이잖아요. 3층 집 같은 게 파도가 슉 올라와. 이게 보여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를 보면 보여요. 와, 파도 4라고 태풍. 여러분, 그런데 그런 태풍에 집이 무너지고 배가 그냥 막 요동칩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여기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듣고 보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보는 것은 뭐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군사들의 힘을 규합해서 당시 로마군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더 군사를 크게 모아서 전 세계를 지배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나라로 만드는 메시아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자,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해 바다 쪽에 사방팔방 절벽인 그런 감옥에 자기 혼자 갇혀 있어요. 빨리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해서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얘들아 가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라 한 거예요.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10장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전도시켜 보내면서,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거라, 그런 말씀을 주면서 오늘 본문의 11장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주면서 그때 당시 이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는 현장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계속 설교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가만히 참석한 거예요. 그 집회에 가만히 참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다 증거되어지고 끝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맹인들을 안수 기도해서 고쳐주시고, 그런 걸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두 제자를 만나서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귀로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너 눈으로 뭘 봤니?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다. 라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 자신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노예의 한 선배님이 체육대회 때 이렇게 멍 때리고 어디를 보고 있는데, 후배 목사가 공을 뻥 찼는데 그 공이 와서 눈에 맞았어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렇게 비틀거렸지만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했는데, 그 순간적으로 눈이 시뻘겋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그날은 이제 그만 했어. 그 이튿날 새벽에 새벽 예배 가는데 성경 글씨가 2개로 3개로 보여요. 뭔 문제가 터졌구나.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한테 갔는데 1억 2천만 원짜리 수술했어요. 눈을. 실비가 있어서 돈을 안 들었다 하시는데, 그리고 한 거의 7, 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뵀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그 눈 그렇게 된 거 어떻습니까? 했더니 지금도 몸이 착 가라앉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2개, 3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만졌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땐 할 수 없이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다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겠다. 사람이 고치면 뭔가 후유증이 남아요. 그러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이 고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면서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보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에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고 땅바닥에 침을 뱉더니 손으로 이렇게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 사람 눈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파도가 막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시로 한 그 배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이 바다도 주관하고 바람도 주관하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말을 듣겠습니까? 대통령이 말한다고 말 듣겠어요? 아니 미국에 그 대통령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렇지 맨날 트럼프만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말 듣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게 파도도 바람도 창조자의 명령 따라서 잔잔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간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강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서 이혁재 씨, 그분이 덩치도 있는 데다가 이렇게 살집이 있어가지고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저 깡패놈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신앙 간증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혁재 씨가 이혁재가 순 100점이에요. 고등학교 때. 순 100점이에요. 자기 학교에 1등입니다. 근데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 교만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에 떨어지니까 자기 부모님이 내리감유기를 아들하고도 말 안 하고 평생 불교 그렇게 다니셨던 분인데 그냥 다 때려치고 교회 가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 떨어지면서 부모님을 전도했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인 개그맨을 누가 갖다 씁니까? 근데 신인 개그맨이 뭐 나왔죠? 김두한이 그거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마정 뭐 나왔잖아요. 응?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등대서 이렇게 훅훅 밀어준대요.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면 누가 등대에서 훅훅 밀어준대요. 나 같은 신임을. 그리고 선배들이 그때는 얼차례 그렇게만 하는데 자기는 건드리질 않는데요. 왜? 덩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놈 뒤에는 깡패 집단이 있는가?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아. 자기는 그렇게 선배들이 막 그렇게 밤새도록 두들겨 패고 그 누구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개그맨 중에 외국인 중에 호주에서 온 개그맨이잖아요. 그 사람 3시까지도 터졌다는데 참 박성호가 그렇게 못돼 쳐먹었대요. 그렇게 애들을 그냥 괴롭혔다는데 그러니까 결국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응? 그 이혁재 씨가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졸리고 그럴 때 이혁재 딱 쳐보세요. 유튜브에. 그럼 딱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눈으로 본 거 있지? 너희들 지금 귀로 들은 거 있지? 그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주라 이거예요. 어떤 것?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나병도 고치는 그런 것.
그것을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요한의 흔들리는 신앙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정말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간증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병 이후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2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딱 가고 있는데 바람이 그날 범상치가 않아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를 봤는데 진짜 여러분 우린 주위에는 강이 많잖아요. 그죠? 서양강도 있지, 화천강도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의암, 여기 공지천 다 잔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갔을 때도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있는지 막 요동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로 한 12제자가 배를 타고 갔을 때는 더 심하게 요동쳤어요. 그런데 그때가 밤 몇 시쯤이냐면 3시에서 4시 그 사이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무서운 때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배를 저어도 바람 때문에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1m 가면 2m 뒤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기 바다에서 누가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그거 얼마나 겁납니까? 응? 지금은 여러분 동네마다 다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사람이 오고 가는 거 다 보이니까 아무 문제 안 되지만 아주 깊은 밤에 누가 저기서 저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그리고 다 겁먹고 있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저벅저벅 갑니다. 그런데 파도가 더 극성맞게 일고 바람이 더 심하게 부니까 순간적으로 파도가 얼마나 센가 하고 쳐다보는데 그때 내가 정말 바다 위로 걷고 있는 거 맞아? 하고 의심이 일어났어요. 순간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 안 생겼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내가 물 위로 걷는 게 맞아 하고 순간적 의심이 일어날 때 물에 빠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세상 세파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이거 되겠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준수합니다. 그래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우리 같이 잠을 자자. 우리 같이 사랑하자.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순간에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큰 신상에 절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도 아끼지만 그 새 도지사도 아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명령서에다가 어인을 찍어서 이 명령은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풍악을 울리고 그럴 테니 그냥 내가 자네들 신앙 다 알아. 야훼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알아. 그러니 고개만 까딱하면서 그 신상에다 절 한번 하게. 그러면 내가 자네들 다 풀어줄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 마음도 흡족해 하고 내 마음도 흡족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뻗팅겼어요. 뭐라고 뻗팅겼느냐. 왕이여,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앙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뻗팅기가 왕이 화가 났어요. 이것들 봐라. 내가 너희들 없으면 이 나라를 못 다스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불을 얼마나 세게 했는가 하면 7배로 세게 했어요. 7배. 여러분, 불을 7배나 세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불에다 집어넣는 그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만화 같은 꿈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 세 사람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입만 뻥끗하면 돼. 입만 뻥끗. 그럼 살 수 있어요. 제가요 2년 전에 고흥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땅끝입니다. 거기 가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전라남도 사람들은요,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빠치산이 한 교회를 급습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급습했어요. 46명이 있었습니다. 다 붙잡아가지고 전부 발에다가 돌을 묶었어요. 못 풀게.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 차 올라옵니다. 지금이라도 동무들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근데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그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7살짜리가. 7살짜리가 예수가 뭔지 하나님 뭔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7살짜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들 발목에 묶었던 돌이 그 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생각엔 그래. 내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7살짜리 동무들, 이 7살짜리가 뭘 알겠어. 이거 부모 따라 교회 왔는데 이거 좀 풀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7살짜리도 발목에 돌 묶어가지고 제일 먼저 죽은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46명이 다 물이 점점 이게 물이 밀물 때 들어오잖아요. 점점 이제 처음에 허리 찹니다. 점점 들어옵니다. 물이 쫙 와서 다 잠겨 죽은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그 찬송들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니까 내 목숨 걸고라도 내 신앙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면 막 배반합니다. 교회를 보고 삿대질하고 목사 보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뒤로 침륜하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에게 알리되 그랬습니다. 이 알리되라고 하는 단어는 보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고급 장교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신앙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에게 뭘 보고하라 했습니까? 5절 보세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맹인이 본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귀 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의 조건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29장 18절 19절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뭐냐? 메시아가, 그날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인데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메시아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머거리가, 또 장님이, 나병 환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시면 하실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5절이 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아드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가서 요한에게 가서 보고해라. 그러하여금 흔들리는 신앙이 견고하여지도록 그를 신앙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그리스도이심이 의심되는 자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못 믿겠는데, 그렇게 내 속에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니, 모세도 죽은 자는 못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달리다움에서 12살 소녀를 살려냅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는데 살려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 근동 지방에 난리 났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냈던 자들이 막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땅에 대니까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의 피는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뭐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 이제 하나원이라고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 속에는 간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거기서 조사관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하느냐? 지금 탈북한 사람이 약 3만 명 정도가 돼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조사하고 아래에서 위로 조사하고 옆에서 옆으로 조사하고 옆에서 옆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나요. 왜? 내가 북한 함경도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이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 군의 인구가 얼만데 나 평생 이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하고 저렇게 조사해서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게. 응?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에서 밑으로 보고 밑에서 위로 보고 우에서 좌로 보고 좌에서 우로 보고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 뭐예요? 요한이 나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면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시키는 전도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네요. 그 예수님 평생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더더욱이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 알려주셔서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서고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